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죄의식, 그 양심이 절규하는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들 중에서 특별히 의식 있는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 세계에서 그 인간의 그 죄악의 문제를 매우 심도 있게 다룹니다. 죄를 짓고 고민하고 있는 그 인간의 그 내면의 아픔과 그 성찰에 대해서 다루는 그 문학 작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 도스토옙스키 문학 전집이 있어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 참 얼마나 참 인류의 보고인지 모릅니다. 이 죄와 벌은 그 제목처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죄책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 청년은 뭔가 사회 정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덕 고리 대금업자 그 노파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이끌어서 사회의 이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 사람을 죽여서 그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대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그것이 더 보람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노파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여도생도 실수로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후에 극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매우 괴로워합니다. 자신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 죄책감 때문에 정말 양심이 절규하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사회에 참 음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매춘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매춘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소냐입니다. 놀랍게도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소냐를 통해서 그 영혼이 정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소냐의 권면으로 결국에는 자신이 그 노파와 여동생을 죽였다는 그 사실을 경찰에 가서 자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수의 몸이 되어져서 시베리아로 이제 끌려가면서 오히려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많이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그 양심이 고통 속에 부르짖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편의 저자인 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양심이 고통 속에 절규하며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시 전체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몸도 병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몸이 아팠는지 마치 주님께서 화살로서 자신을 찌르는 것 같았고 자신의 온 살이 성한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뼈까지 아프다고 뼈 깊은 골수까지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는 그 온 마음과 몸이 고통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 우리 귀에 들려올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지금 아픔의 절망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후에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바르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은 그런 인간의 본연적인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사람은 더욱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현대 철학의 아버지인 임마누엘 칸트의 묘비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꼭 가고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묘비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할수록 놀라움을 주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내 위에서 항상 반짝이는 그 별들, 그 하늘이며 또 하나는 나를 항상 지켜주는 마음속에 있는 빛나는 도덕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칸트가 정통적인 우리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 속에 빛나고 있는 이 도덕률,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게 되면 괴로워하게 되는 그 양심의 가책, 그 양심의 소리로 인하여 그는 깜짝 놀랍니다. 야, 이 양심의 소리, 이 양심의 절규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다고 말인가? 그 근원이 어디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후에 그에 반응하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대부분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우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행여는 내가 경찰이 와서 나를 잡지는 않을까?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행여는 나를 손가락질하지는 않을까? 이런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 두 번 죄를 짓고 세 번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점점 무뎌져 갑니다. 이제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죄악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점 담대해지고 나중에는 악한 범죄자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습관적인 범죄자가 됩니다. 또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이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플까,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전혀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사이코패스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리얼 킬러,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또 죄를 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 때로는 무서운 죄를 짓지 않아도 그런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공감하지 못할 때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죄도 꺾임없이 짓습니다. 눈을 깜빡하지 않습니다. 치밀한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죄의식으로 매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죄를 짓기만 해도,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별로 큰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괴로워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내 마음속에 작은 미움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보면 전혀 죄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합니다. 양심이 아파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미국 인디안들이 가끔 매우 지혜로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저번에도 미국 인디안 할아버지가 말한 내 속에 있는 검은 두 마리의 늑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미국 인디안의 이야기를 한 가지 또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에는 세모지게 된 쇠조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그 쇠조각들이 키킹이 돼가지고 돌아간답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 쇠조각이 죄라는 것을 탁 원료를 먹게 되면은 탁 그것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배럴이가 탁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쇠조각이 세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막 마음을 갉습니다. 이것이 막 아파요. 처음에 너무나 아파요. 그래서 이때 아픔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그래서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맨 처음 나쁜 짓을 할 때는 이 세계로 세모진 이 쇠조각이 막 긁어대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으면은 이 쇠 조각이 이제 점차적으로 그 날이 무뎌져 갑니다. 자꾸 돌리면은 여러분 면도칼을 오래 쓰면은 무뎌져서 나중에 덜지 않듯이 그 쇠 조각이 아주 무뎌져 가지고 내 속에서 막 돌아가도 전혀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 지혜로운 그런 우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때로는 내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가 막 그죠? 엘럿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엘럿을 불러일으키지만은 막 경고음을 내지만은 내가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짓고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안 되는데 한 번 교회를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주일날 예배 잘 참여해야 되는데 한 번 예배 빠지고 두 번 예배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불안해요. 근데 세 번, 네 번 되면은 이제 안 가는 게 좀 편해. 그 다음 네 번, 다섯 번은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어. 여러분, 그렇죠? 설교 시간에 여러분 참여하지 않고 저 어디 뒤에 가서 한번 앉아 계셔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저 그냥 옛날처럼 유아방에 가서 한번 앉아 계셔 보십시오. 얼마나 한두 번은 뭐 그렇죠? 두세 번 편하게 앉아 있다가 그 다음 네 번, 다섯 번 이제 거기 안 가면은 이제 안 편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속에서 앉아 있으면은 앉아 있다가 나중에 예배 시에 참여하면 그때부터는 막 불안해. 예배가 불안해. 어디 가서 편하게 좀 앉아 들어 눕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느끼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죄의식이 있는데 이 죄의식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식에 대한 역기능의 얼굴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후 죄를 지으면 어떤 내 마음에 죄의식이 생기면은 그것을 해결을 하고 죄악을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하지 않을 때 역기능이 나에게 오게 됩니다. 자, 역기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철저히 숨기게 됩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죄를 숨기게 됩니다. 죄를 숨기게 돼요. 누가 이렇게 잘할까요? 특별히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 양심적인 일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잘합니다.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이야 나쁜 짓을 막 저질러도 한 1년 지나고 나면 다 그런 것 없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영적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숨깁니다. 권위를 내세우게 되고 거룩을 가장합니다. 속은 팍팍 썩어 있으면서 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이중적인 위선자가 되어 가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큰 죄를 짓습니다.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사울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회개하라고 사울 왕에게 말하는데 내가 지금 누굽니까? 왕입니다.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체면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만 세우려다가 결국에는 무섭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 바로 이것이 죄책감에 대한 역기능의 모습입니다. 또 죄책감의 역기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신이 맡은 그 거룩한 직책이나 그 직임으로부터 도망하고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핑계거리를 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런 일을 몇 번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중에서도 그렇게 제가 옛날 섬기던 그런 교회 중에서도 그렇게 봤고 또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좀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죠. 어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통 모르잖아요. 그 교회는 안수 집사로 세우고 나한테는 종종 말할 때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중적인 생활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 자기 부인 외에 어떤 다른 여인과 더불어서 그런 이중적인 집안을 또 다른 살림도 차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일꾼의 피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이 없고
그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피택이 되어지 않아야 되는데 피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사회적인 명예로 생각하고 덥석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걷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예배 중에 기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양심이 괴롭겠어요. 엄청난 양심은 없어도 조그마한 양심이 있어도 그것이 막 괴롭습니다. 삼각 편대가 막 속에서 막 왕 돌아가면서 네 양심의 가슴을 아프게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절단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한테 걸핏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교회 그만둬야 되겠어. 안수집사 나 그만둬야 되겠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한테 와서 얼마나 그 교회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열심히 험담해가지고 자신이 그래도 좀 정직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지금 내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 속에서 좀 편안함을 얻고 싶고 자신이 교회에서 충성하지 않는 그런 것을 좀 합리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매우 공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이 됩니다. 매우 비난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부조리를 아주 공개적으로 성토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썩었는지, 얼마나 목사들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얼마나 장로,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잘못되었는지를 매우 공격합니다. 그래야 얼마나 자신의 마음도 평하겠습니까? 예?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신을 숨겨서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 뒤에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미국에 오니까 텔레비를 켤 때마다 그 미국의 TV 이벤젤리스트가 막 나와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설교에 있으면은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절망될 정도로 너무나 설교를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정말로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쇼맨십이 강해가지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까,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1980년대에 정말 미국의 유명한 TV 이벤젤리스트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짐 베이커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지미 스웨것이라는 사람입니다. 짐 베이커는 주로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모금하는 일을 참 잘했고요. 부부가 나와가지고 토크쇼를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열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1억 5천만 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모금을 했는데,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유용을 하고 수많은 음란한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막 사회에 뜨게 되니까 그 다음에 지미 스웨거트, 이 사람은 엄청난 설교가예요. 아마 참 현대에 그 많은 설교가 없을 거예요. 지금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그보다 제가 볼 때 더 훌륭한 설교자들 누구죠? 스윈들 하는 지금 달라스 신학교 학장인 스윈들 목사님, 얼마나 위대한 설교가입니까? 그런데 참 지미 스웨거트가 너무나 훌륭한 설교가예요. 설교를 하면서 짐 베이커를 무섭게 공격을 합니다. 짐 베이커를 아주 공개적으로 성토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성토를 했을까요? 자신은 그 뒤에서 음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장녀들을 찾아다니고 자신 속에 있는 그 무슨 죄를 자기가 견딜 수 없으니까 오히려 남을 성토함으로써 자신은 그 뒤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공통적인 심리입니다, 여러분. 남을 심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 앞에서 오히려 선하게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0년 전에 테드 헤가도라는 목사님, 여러분 이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신지 아세요? 콜로라도에서 미국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는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미국의 개신교회 지도자로서 대표로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이셨는지요. 저도 그분의 책을 읽고는 정말로 참 대단한 그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정말 바른 보수적인 그런 바른 신학을 불러오자고, 바른 신앙을 불러오자고 그런 운동을 하였고, 동성애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앞장서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신이 뒤에서 동성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놓고 결국에는 교회를 사표하고, 참 미국 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적어도 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다 그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더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랬을까요? 자신이 죄 속에 있는 그것을 오히려 그것을 투사해가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기능적인 죄책감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지 못할 때는 역기능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역기능이 있습니까? 지나치긴 그런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요, 의욕상실에 빠지고요, 자기 비하에 빠지고요,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병리적인 죄책감이다. 나를 병들게 하는 죄책감이다. 미국의 참 청교도적인 작가 나타니엘 호톤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The Scarlet Letter, 주홍 글씨. 참 얼마나 참 놀라운 책인지요. 이 책의 배경은 미국 초기에 뉴잉글랜드, 미국에 있는 뉴잉글랜드 주에 있는 한 목사님, 작은 마을에서 목회하고 있는 팀즈데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런데 그 교회에 한 유부녀가 성도로 들어왔습니다. 이 유부녀는 영국에서 이민을 왔는데 남편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 정도로 남편이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유부녀에 대해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펄이라고 하는 이쁜 아기를 낳습니다. 자, 혼자 있는 유부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며 그를 심판하였습니다. 재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끝끝내 그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이 팀즈베일 담임 목사는 괴로움과 죄책감에 빠져듭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여인의 남편이 와서 그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막 찾을 때 그는 그 죄책감이 극에 달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 내가 펄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얼마나 그 죄책감이 자신을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한국에 일어났던 미투 운동, 그로 인해서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자살한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어떤 미국의 한 음란한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가입한 회원들이 누구인가를 막 조사를 해가지고 유명한 미국의 목사들이 또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막 이름이 막 밝혀졌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참여했던 그 이름이 밝혀진 목사님들이 막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것, 이것이 역기능으로 자라할 때 우리를 무섭게 이렇게 파괴시키는, 절망시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식의 이 기능이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기능이 있습니다. 일컬어서 건강한 죄책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든지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기도 합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 이 죄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순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아뢰옵나니 내 죄를 슬퍼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심한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밧세바로 인한 죄책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는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하여 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 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내 오장육부가 썩어갑니다. 내 뼈까지 썩어갑니다 라고 괴로워하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러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더욱더 그 놀란 왕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성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내 자신도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각하고 그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고 고통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로 인하여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죄인이요, 당신도 죄인이고, 당신이 큰 죄를 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죄가 밝혀졌지만은 나에게도 밝혀지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상처를 안아줄 수 있고 연민을 느끼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바로 죄의식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인류의 대문호, 인류가 낳은 대문호 톨스토이의 바로 부활이라는 소설, 저는 어쩌다가 우리 집에 보니까 이 톨스토이 또는 도스토옙스키가 제 집에 이렇게 전집이 있어가지고 참 제가 그것을 읽었는데 누가 사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누님이 사두었든지 부모님이 사셨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것도 역시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네홀 류도프라는 공작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죠. 이 공작이 어떤 살인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살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알았던 여인입니다. 이름이 뭐냐면 카츄샤예요. 카츄샤, 잘 알고 있죠. 카츄샤. 저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군 군대 이름이 아니고 카츄샤.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은 자신이 옛날에 자신이 고모집에 갔는데, 젊었을 때 자신이 고모집에 갔는데 그 집에 양녀 겸 하녀로 있던 여자 아이였습니다. 너무나 이뻐가지고 그냥 그 여인을 강제로 범했습니다.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그 여인은, 그 어린 소녀는 덜컥 임신을 합니다.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런데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고모가 보니까 이 어린 소녀가 어느 날 임신을 했거든요. 자꾸 배가 불러옵니다. 그래서 막 추궁을 하고는 결국에는 그 아이를 쫓아내어 버립니다. 어린 소녀가 길바닥으로 아기를 임신을 한 채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린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당시에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굶어 죽거나 거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는 창녀로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카츄샤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춘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아니하게 사람을 죽이는 범죄자가 되어져서 재판에 서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공작은 이 카츄샤의 이 범죄가 자신의 옛날에 저질렀던 그 비열한 행동 때문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내가 그때 한 철부지 없었던 그 행동이, 그 비열했던 행동이, 그 저주스러웠던 그 죄악된 행동이 이 아름다운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내가 망쳐놨구나. 그래서 자신의 삶을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 공작은 카츄샤 석방운동을 벌립니다. 탄원하기 위해서 여러 유지들을 찾아다니고 감옥을 드나들며, 그러다가 그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난한 농민들에 대해서, 어려운 일 당해서 잡혀온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구나. 자신이 지금까지 보고 살아왔던 것은 부자에서, 높은 상류층에서 당연히 그것을 즐기며 살아왔는데, 그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가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니까, 이 세상에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로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자신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눈을 뜨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작은
결국에는 시베리아로 유령을 떠나는 유행을 떠나는 카츄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서 저 시베리아로 카츄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카츄사를 따라가다가 어느 춥고 황량한 한 작은 여관에서 신약 성경을 딱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놀란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시 부활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다시 소생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자신 속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이 양심의 소리, 죄의식의 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양심의 소리에 회개하시고 겸손하게 더욱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찬스를 여러분 꼭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죄의식의 순기능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사회 봉사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돕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죄책감에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향하여 선을 베푸는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좋은 글씨에 나오는 여주인공 이 헤스터는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덜컥 참 일부 종사를 하지 못하고 한 남편을 섬기지 못하고 그냥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재판을 해가지고 그 가슴에다가 크게 A라는 글자를 평생 붙이고 다니라고 하는 이런 선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글자는 무엇입니까? adultery, 내가 간음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슴에 붙이고 간음자라는 글자를 붙이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자신 속에 있는 이 죄책감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주를 향해 돕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돕고 희생하고 헌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한때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천사와 같은 헤스터.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막연히 그를 보면은 저 A가 엔젤이구나. 사람들은 나중에는 그것이 간음이라는 A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the angel 헤스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죄책감은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훌륭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봉사로서 자신을 안위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참 이전교회에서 제가 참 가슴이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부인데 그 부부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참 먼 곳에서 이사를 오셔가지고 그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시면서 저에게 오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가장 큰 사업장을 가지셨어요. 가장 큰 집, 얼마나 집이 큰지 탁 보면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 하늘같이 높은 기둥이 몇 개나 서 있는 그런 집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지붕보다도 더 높은 그런 지붕을 가진 그런 집. 그런데 교회 헌금을 일전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일전도 헌금하지 않는. 그래서 참 그러면서 이렇게 공공연히 말합니다. 교회들이 써가지고 자기는 교회 헌금을 안 한다면서 자신이 하는 어떤 선교단체에다 계속 보내면서 집안에 가면 아이들 사진들 다 붙여놔놓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교인들에게 딱 조그만 선물도 딱 하고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크리스마스 파티 막 하고. 여러분, 자기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마음의 안위를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아이들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사람들 시켜가지고 교인들도 다 한두 명씩 또 아이들도 또 후원하는 그런 것을 하시죠. 아이 하나 후원하는데 20불, 10명 해봐야 200불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10조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달에 어느 정도 할 것 같을까요? 얼마나 참 큰 돈을 헌금을 하는데 자신은 개요 한 200불 하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뚱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냥 한번 크리스마스 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그래가지고 자신의 안위를 찾으려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지정선거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정선거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앞에 11조, 교인으로서의 헌금을 잘 해야 됩니다. 11조 감사나 이런 것을 하시고 그 외에 또 물론 더 하고 싶은 데가 있겠죠. 그때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어떤 곳에 이곳에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은 헌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나의 하나의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의를 나타내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정헌금을 할지라도 어디에 쓰여진지 모를 정도로 하는 것이 올바른 지정헌금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책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헌신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봉사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의식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죄의식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참회시라고 일컬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참회시가 참 많습니다. 8편이나 됩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의 시를 적게 됩니다. 사울왕은 단 한 편의 참회의 시도 없지 않습니까? 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나쁜 그런 모습도 연약함도 있겠지만은 그는 죄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회의 시를 적으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참회록 중에서 누구의 참회록이 훌륭합니까?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바로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성 어거스틴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시인 중에는 윤동주의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그가 쓴 이 서시에도 보면은 얼마나 참회적인, 하늘 우르르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작은 그런 죄악 속에서도 괴로워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윤동주의 그 시를 보게 되고, 또 윤동주의 시 중에서 참회록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약간 소개할까 합니다. 참회록 시에 보면은 그 자신의 죄를 일컬어서 푸른 녹이 낀 구리, 거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그러니까 24살에 지금 이 시인이 되어졌어.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할 것이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그의 마음에 얼마나 시퍼렇게 그 양심이 살아있고 그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괴로웠는지. 아마 그 죄의식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다 생명 바치는데 나는 뭐야? 나는 이 공부는 하고 있고 아마 그런 죄의식도 많았을 거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청년 윤동주의 마음속에 시퍼렇게 빛나고 있는 그 참회로,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참회록을 쓰면서 매일같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습니까? 주님 닮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심의 소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며 회개하며 자신을 점점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죄의식을 느끼고 양심이 절규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희생을 할 줄 알게 되어지고, 사회에 공헌도 하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타인에 대해서 또는 같은 처지의 죄인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식을 가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성도는 죄악을 무수하며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개소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한탄하겠습니까? 이 바울의 처절한 절규, 바로 양심의 처절한 소리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절망감. 이 절망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바로 그래 인하여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철저히 속에서 퍽퍽 냄새나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혼자 많이 잘난 것처럼 생각했고, 얼마나 혼자서 많이 자기 의를 드러냈는지, 얼마나 참 내 마음으로부터 남을 미워하고 여러 가지 죄악을 득실득실 지었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우리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작은 죄도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내어놓고 상담을 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 대신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담대한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주님을 믿으시고 죄책감으로 해방되어져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강 목사가 죄인입니다. 이 강 목사의 죄악된 모습을 참 주위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참 부끄러울지. 유죄의 맘속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정말 매일같이 그거를 바라보듯이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같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작은 죄악에도 무서워 떨며 치를 떨 수 있는 절규하는 소리를 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 닮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